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상받기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상받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잖아요. 성도.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이미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었어요. 그 이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 구원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맛보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심령의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다가 우리 육체의 장막이 흙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 영혼은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옮기워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성도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별된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그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게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잖아요. 거룩한 무리 성도잖아요. 이 거룩한 무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예수님 12 제자들을 짝지고 전도하러 내보내며 그들이 나가서 귀신들도 항복하는 모습으로 좋아서 주님 앞에 보고할 때, 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냐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목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는 걸로 알고 있어. 구원받아 다 됐으니까 이제 남는 건 뭐하고 살면 돼. 육체로 이 땅 사는 날 동안 그냥 좀 편하게 즐겁게 원하는 거 이루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무리답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없이 사는 걸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앞서 부른 찬양처럼 목적도 없이 방황했던 우리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이 새롭게 뭔가가 있어야지요. 그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상어도록 다름질하라. 상어도록.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상어도록 다름질해라. 우린 구원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됐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너희 속에 함께 있겠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니까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고요. 목적이 두려워. 다음 목적이 뭐예요? 다음 목적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다음 목적이 기껏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조금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이 죄의 개념부터 우리 똑바로 정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회개 먼저 해야 되죠. 그럼 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까? 우리 무엇 때문에 뭘 회개했나? 예수님 알기 전에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죄악들을 가지고 회개했어요? 뭐 도적질한 거, 남 속인 거, 남의 상처 준 거, 뭐 사기친 거, 뭐 사회 질서 버벅인 거,
이런 거 가지고 회개하셨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성경적인 죄의 개념부터 우리는 똑바로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죄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린 영적으로 죽은 자였거든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냄새 나는 게 당연하지, 죽은 사람이 뭘 죄가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에겐 죄가 없어요. 살아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살아서 질서 지키지 못하고, 살아서 법을 어길 때 죄지요. 죽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의 대가로 죽었는데 뭐가 죄냐고요? 우리 성경적인 죄의 개념부터 똑바로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산 게 죄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산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죄의 개념,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가 아니라 그건 죽은 자에서 나는 썩은 냄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진정한 회개는,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죽은 삶이었구나. 이게 육체로 잠깐 살다 돌아가 버릴, 지옥으로 가버릴, 영원한 멸망에 처해버릴 죽은 자의 삶이었구나. 이제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지난날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죄 가운데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아하, 지난날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이었구나. 이제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자체가 죄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자체에서 나타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지요. 뭐 죽은 사람 앞에서 썩은 시체 냄새 나는 거 당연하듯이. 그건 죄라고 말할 것도 없어. 그거는 죽은 사람인데 당연하지. 뭘 죽은 사람한테 뭘 기대해요? 무슨 선한 행실을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육신적으로 좀 선하면 뭐예요? 아니, 개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집 지키는 똥개나 공항에서 마약 탐지하는 탐지견이나 개들끼리 싸우는 투견이나, 뭐 개는 똑같은 개지 다를 거 뭐 있어요? 잠깐 있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체로 이미 죽은 자인데 뭘 죽은 자의 행실을 가지고 회개하냐고요. 죽은 사람은 당연히 나타나는 행실인데, 우린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해 있었지만 우리 옆에 영원한 다음 세상, 영원한 생명 길이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닫고 발견하고 지난날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고백하고 돌이켜 그걸 방향으로 돌리는 거, 이게 진짜 영적인 회개란 말이에요. 한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개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몰라서 육체로만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알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다음 세상 있으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다음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지요. 그게 목적 바뀌지 않았으면 아직 회개 안 된 거예요. 뭐 아무리 도덕윤리적인 거 가지고 뭘 회개한다고. 산자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걸 똑바로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지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진정한 회개지요. 이제 영적 죽은 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산 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그 영적으로 산 자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게 뭐예요? 이젠 육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위해서 살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근데 뭐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다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딜레마에 빠지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어떻게 죄악으로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사탄 마귀에게 내어준 받은 죄악된 공중권세자만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받은 세상, 이 죽은 자의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을 찾냐고요? 왜 거기서 찾냐고 하나님을? 산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해야 되지. 근데 우리 여전히 눈에 보이는 썩 없어질 것 가지고 하나님 찾고 만나려고, 그러다가 그냥 뭐 없으면 낙심하고 불행하고 방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것 따라 울고 웃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잘못하고 있어.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으로 통해서 저들에게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거길 가르치는데 이걸 똑바로 못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가르치는 손가락 보고 앉았어. 전부. 그 전도하는 그 사람만 보고 앉았어. 그 사람이 조금 잘 된 거 보면, 아, 저 사람 잘 된 거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있나 봐, 나도 그럼 예수 믿으면 잘 될래나? 그래서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이 전도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 같아. 야, 너나 잘 믿어라. 왜요? 개념이 잘못됐으니까. 예수 믿어 육신적으로 뭐가 잘 풀리고 잘 돼야 그게 예수 바르게 믿는 건 줄 알고.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목적 바르게 알고 똑바로 믿으면 육신의 것에 신앙이 좌우되면 그건 우리 신앙이 무언가 지금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지고 울고 웃고 이 땅에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아니요,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상어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요. 상어도록 다름질해라. 바울이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마지막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바울이 예수 영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상어도록 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바울이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상어지 못할까 봐 두렵다 이 말이에요. 상어지 못할까 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어도록 다름질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권면하지만 나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없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바울같이 예수 믿어가지고 빛이신 주님, 다메섹 수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났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씀이겠냐고요. 어떻게 그러면서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울이 상에다가 목적을 맞추어 권면하겠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상어도록 다름질하라. 상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지혜와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기 바라보세요. 그 다음 힘이 생긴다니까, 소망이 생긴다니까, 가치관이 달라진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믿고 머리로는 천국이 있으면 아는데 사는 건 보면 땅만 보고 살고 있어.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거기에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냐고요. 거기 능력 주면 땅에다 다 허비할 텐데. 자주 얘기하지만 꼭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요 세상 것에만 가 있어가지고 꽁머리에 선캡 씌운 것처럼, 그렇게 야생의 꽁도요 꽁머리에 맞게 조그만 선캡을 딱 씌워놓으면은요 그 시야에 보이는 만큼 날다가 주저앉아 버린대. 그래서 야생 꽁들을 그렇게 사육할 때는요 요 선캡 하나만 씌워놓으면은요 위에 높은 지붕 돈 들어가지고 그냥 지붕까지 날라 도망갈까봐 할 필요가 없대. 선캡에서 보이는 시야만큼 날다 주저앉아 버리니까. 코끼리 길들이는 게요 24시간 단단한 발목에다가 쇠줄을 묶어가지고 24시간만 묶어놓으면요 그 다음에 쇠줄이 묶였던 반경 바깥을 아예 포기하고 안 간대요. 여기까지구나 딱.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서 한개 딱 지어져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만 보고 앉아가지고요. 상의 개념이 없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상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어? 아니 그냥 영원한 하나님이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어?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실패했어도요, 아무리 낙심될 일이 있어도요, 더 큰 게 우리 앞에 있는 걸 알았는데 그 뭐가 낙심이 되냐고요. 더 큰 거 발견했는데. 성도의 지금 신앙생활은 상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다니까요. 성도라니까요. 거룩한 무리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상 얻기 위한 신앙생활.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가 상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비상하는 거예요. 이제 달라졌어. 이제 인생관이 달라졌어.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어. 그래, 그동안 이 땅에 육체로 살다 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았다가 그냥 죽고 나면 천국 들어가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과 소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달라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육신에게 더 소중해. 이게 급해. 이게 우선이야. 이것 따라 울고 웃고 살고 있어. 이건 아직 가치관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거듭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의 개념에서부터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 자꾸 성도가 도덕윤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죄만 가지고 죄 하는데 아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는 차원이 틀려요. 죄의 개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는 그 자체로 이미 죄예요. 그게 그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사는 모습이 뻔하지 뭘 조금 뭐 잘하고 못하고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지 뭘. 어차피 육체로 사는 게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걸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이거 우선으로 사는데 뭘 죄 조금 덜 졌니 많이 졌니. 여러분, 성경이 죄의 개념이 뭐예요? 율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시도록 명하신 율법은요 613가지 계명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똑같아요. 죄의 결과는 똑같이 사망이에요. 한 가지 죄진 사람이나 10가지 죄진 사람이나 613가지 다 진 사람이나 한 가지라도 죄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죄의 개념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고 저기 소망 두지 않고 저기를 목표로 살아가지 않는 자체가 이미 죽은 자의 삶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냄새밖에 안 나. 아무리 손해본들 죽어 있는데 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살다 죽어가는 건데.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마치 인생이 화려한 꽃과도 같아요. 꽃꽂이 해놓은 꽃, 겉으로는 여러 가지 조화롭게 아름다게 해놓고 막 몽우리 갖다 놓고 며칠 피는 것 같지요? 얼마 안 가요. 여름에는 일주일도 안 가요. 이미 죽어가는 거야. 뿌리가 없어. 우리 육체로 사는 인생 아무리 화려해봤자 꽃꽂이 꽂이나 마찬가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 다 모아가지고 꽂아봤자 며칠 지나면 시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 없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죽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죽고 나면 열매가 있다니까요. 뿌리가 있는 나무는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는 죽었다가도 겨울에 죽은 것 같지만 잎이 다 떨어졌지만 이른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와요. 꽃이 펴요. 꽃이 피고 떨어졌다고 끝나지 않잖아요. 열매 달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성도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왜 복음이 이 땅에서 그냥 죄 문제 해결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받아대는 걸로 끝이냐고요. 성경은 상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상에 관심이 없냐고요. 너희도 얻도록 상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오죽하면 바울조차도 자기가 예수 믿은 것까지.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 바울이 한 말을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그럴 줄 알고 내가 좀 일찍 시작했지.
아무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일찍 시작했어. 자,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처음에 뭐라 그래요? 자, 13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그게 뭘까요? 아직 나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나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나는 아직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이걸로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잡은 걸로 여기지 않는다. 아직 완전 아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 만났어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 구원받는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또 있기 때문에, 아직 잡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그럼 바울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할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한 거요. 영접한 거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영혼 구원을 구원의 전부로 여기지 않고 거기 머무르지 않고 그건 잊어버리고,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다음 단계 바라봐야지. 다음 단계. 그건 잊어버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 그거 잊어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앞에 있는 거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그걸 바울이 내 인생의 표대 삼아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부름의 상. 그래서 그걸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상.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에서는 상이 없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기회로 주어진 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는 이 상 얻을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먼저 구원이 전제돼야 돼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에게 천국에게 예비된 상이 있지요. 천국도 못 들어간 사람에게 무슨 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기회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란 말. 그거 얻기 위해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어떻게 간다고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요.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쫓아간다 그랬어요. 쫓아간다 그랬어요. 쫓아간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무언가 내 앞에 인도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달려가야지 뭘 쫓아가. 뭘 쫓아가. 쫓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도덕윤리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상 받는 게 아니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쫓아갈 때 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쫓아갈 때 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그러면 율법 지키면 다 상이 있겠네? 아니에요. 쫓아간다니까요. 쫓아가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쫓아가야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달려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마귀에게 참서당하고 에이씨 하도 안 되네. 언제 네 힘으로 하라 그랬냐? 쫓아만 오면 되는데 지가 하려 그러다가 넘어지고 앉아가지고. 그 지가 복음이라 그러잖아. 지가 복음. 왜 내가 하려 그래요? 신앙생활을 왜 내 힘으로 하려 그래? 성령님만 쫓아가세요. 부지런히 쫓아가는데 힘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쫓아가는 건 소홀히 하면서 자기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날마다 들쑥날쑥이지. 잘하면 교만하고 착각하고 잘못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부지런히 붙들고 쫓아가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게 영원한 상이 있음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쫓아간다고. 쫓아간다고. 그럼 바울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의 일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요. 스스로 천막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면서요. 다른 사도들에게 사도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한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그 영원한 상 받으려고요. 그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바울이 받은 고난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아주 상세히 기록합니다. 바울이 거기 또 한번 찾아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신약성경 298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일생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갔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어. 영원한 상 받으려고. 그 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면 이렇게까지 고난 자청해 가면서 복음 전했겠냐고요. 그 상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그런 귀하고 영원한 상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얻기를 원하셔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 친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하도록. 구원이면 예수 믿으면 되는데 뭘 보물을 하늘에. 구원은 우리 보물 가지고 이루어요? 상이요,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복 주시는 건 그 영원한 상상을 얻는 기회로 재료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준비하며 살라고.
그러면 그거 준비하면 나 뭐 먹고 살라고요? 그거 준비하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뒤에 먹고 다 책임져 주신대.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너희에게 더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 데만 관심 가지고 그걸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기만 해. 그럼 뒷감당은 내가 해줄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 믿어가지고 육신에 내 거 내가 챙기느라고 아이고 하나님 나라 상도 준비 못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가르치고 양육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없다. 멸류관 받지 못한다. 수고하는 농부가 땀을 열심히 수고하지 아니하면 결실을 거둘 수 없다. 우리 상 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 목적이에요.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만 살아보세요. 그럼 우리 인생 하나님 책임져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려면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떡하냐고요. 이건 그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내 일 해라. 내가 네 일 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대신 져줄게. 그 대신 너 뭐 하라고요? 너는 나와 함께 멍에 매자.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 매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복음로에서 일하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해결해 달라고. 그거 내려놓고 나와 함께 멍에 매. 근데 멍에를 안 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해결해 달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서 그 말씀 가운데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 내려놔. 그리고 너 나와 함께 일하자. 멍에 매고 그건 너 나와 함께 일하는 게 너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그게 왜? 내가 대신 해결해 주니까. 너희 거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이걸 몰라가지고 못 맡기네. 이걸 못 맡기네. 그걸 못 맡겨가지고 육신의 것으로 아둥바둥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찬송가 부르는 내용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발목 갈리고 찰랑찰랑 저 깊은 데 헤아려 못 들어가 보고. 왜요? 신앙생활에 상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상의 개념이. 상의 개념만 똑바로 가져보십시오. 그때부터 우리 속에 거룩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게 내 인생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 계시록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의 마지막 내가 속히 오리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하나님 심판의 때예요. 내가 속히 올 거야. 속히 와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나라 준비한 만큼.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상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바른 복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상을 말하는데 왜 성경은 상을 언급 안 하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데 이 상 주심을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에는 관심도 없이 육신의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날마다 그것 따라 왔다 갔다 울고 없고 어깨 힘줬다 축 처졌다가 착각했다가 이게 얼마나 차원 낮은 삶입니까?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성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냐고요? 삶의 방식이요. 어떻게 인생관이 똑같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육체 조금 부족한 거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거 가지고 울고 웃냐고요? 그게 진짜 비밀 안 사람들이에요.
파른 복음을 몰라서 그래. 파른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천국 보화의 비유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뭐 천국을 우리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 사야 되는 거냐고요? 그럼 예수님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뭐하러 우리 대신 생명 내주셨어요? 그게 우리 거 다 팔아야 천국 들어가요? 에? 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합니까?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 그건 우리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도 차지해야 될 가치 있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의 상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간, 건강, 물질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살고 거기 준비하며 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대요. 더 풍성히 채워주신대요. 이걸 못 믿어가지고 육신의 것 가지고 날마다 전전긍긍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에요. 너희 봄을 하늘에 쌓아둬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너희 여기서 가난하게 두지 않아.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복 줘.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냐? 그 우리가 자꾸 육신의 개념 가지고 그 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부정하고 앉았잖아요. 아니, 그 모르는 거지 왜 부정하냐고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아요. 지금 우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가요. 사도 바울이 말처럼 하나님 나라 가서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 들었다. 이건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우리가 겪어보지도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이 육체가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가는 세계에서 영혼이 누리는 행복이 어떤 행복일까 상상이 가세요? 우리의 행복의 개념은, 즐거움의 개념은, 기쁨의 개념은, 편함의 개념은 전부 육체예요. 육체. 쉬니까 편해서 좋고, 날씨 따뜻하니까 좋고, 추우니까 몸 떨리고, 먹을 거 없으니까 걱정되고, 슬픈 일 있으면 울고, 전부 육체예요. 육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은 다 육체에 준해서 다 오감에 의해서 다 형성되는 건데, 이 오감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육체의 개념으로서의 즐거움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천국이 무슨 상이 있냐? 에이, 답답하지. 그걸 어떻게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여기 안 맞는다고 없대. 또 우리 속담에 하는 말하고 똑같아.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며? 왜? 빡빡 우기니까. 그냥 몰라도 빡빡 우기니까. 우리 성경적으로만 믿으면 돼요. 천국에 대해서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여러분, 하늘도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첫째 하늘은 새가 나리는 공간이에요. 대기권이요. 이걸 하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요, 별과 달과 해가 있는 이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이요. 그걸 둘째 하늘이라 그래요.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우주 공간, 이 둘째 하늘, 이걸 하나님이 발등상으로 삼고 계신데요.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발바닥에 발판 삼고 있다는 거예요. 발 디디는 발판. 우린 셋째 하늘 바라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셋째 하늘은 영원히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셋째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날마다 둘째 하늘도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화성에까지도 뭐 탐사하고 뭐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 살 생각하고, 기껏 이 땅의 것 가지고 예수님 발판 삼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린 여기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있잖아요. 화성 가려고 믿어요? 그 성경에 여길 믿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짐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어떻게 믿어졌길래 저렇게 거길 바라보고 그렇게 바울처럼 살았을까? 어떻게 모세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왕좌를 포기해가면서까지라도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것만 생각해봐도요,
그래, 우리가 가히 상상치도 못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다, 영원한 행복이 있다, 예비되어 있다. 이게 우리 속에서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원한 상의 가치를 아는 게요, 신앙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상의 가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것만큼 차원 높은 기도가 없어요. 이것만큼 차원 높은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 것에만 관심 가지니까 뭐 상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봤어요. 얼마나 그 가치가 귀하길래 모든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 샀을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 과연 그거 가지고 비교나 될까, 천국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영원한 상의 가치를 아는 만큼 간절함이 생긴다니까요, 열심이 생긴다니까요,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상의 가치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이거 알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걸 머리로 하려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려 그래? 머리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니까. 영으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안 보이지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안 보이는데 믿어줘.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면 눈에 보이는 건 절망의 상황인데 내 속에 소망이 생겨. 이걸 자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드니까 이게 어떻게 신앙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 날마다 우리 신앙의 지식 수준의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이. 기적은 인간의 상상과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 그래요. 우리 세상 지식이 주는 것 가지고는 평생 기적 경험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요, 현실도 초월하고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능력받은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송원적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사람이 병이 치료되고요. 저도 그런 거 간증하려면 수도 없어요. 부흥회 나가면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손에 약 발랐어요? 내 칼 들었어요? 어떻게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래서 이해하지, 이 신앙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식에서 넘어서는 건 다 수도 안 받아들여. 스스로 한계를 꺼버려. 그래 날마다 땅에 거 매여 살아가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게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 좀 똑바로 좀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좀 차원 높은 게 하자고요. 좀 더 크고 영원한 거 있다는데 관심 없어요. 영원한 거 있다는데. 그거 생각하면 잠 못 자가면서라도 생각해봐야지, 기도해봐야지, 찾아봐야지. 주여, 나도 좀 알게 하옵소서. 나도 좀 알게 하옵소서. 나도 보고 싶어요.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정말 있어요? 결론 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대신 생명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그 귀한 가치 우리 지식에는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성경에 그 영원한 상의 가치를 영으로 믿어져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가 짐작해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다 갔대. 바울은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대.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으로 나 다 잊어버리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 가지고 달려간대. 장차 왕이 될 자리까지 포기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했던 모세처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도대체 저들이 바라본 상이었던 걸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그거 가지고 좀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상에 같이 좀 알게 해주세요. 좀 생명 걸 만한 무언가가 좀 여기서 좀 느껴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나도 한번 생명 좀 걸어보게. 뭐 생명 건다고 당장 하나님이 생명 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목적만 바뀌면 돼요. 가치관만 바뀌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영원한 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